시편 85편은 앞선 84편과 같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어려움으로 인한 탄식이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고라 자손이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 연구가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시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리 좋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도 없었고요, 가정을 꾸려나갈 집도 없었습니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황망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의 상황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함락되었다가 다시 찾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소개하고 있죠. 완전히 파괴되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린 도시의 모습을 TV를 통해 봅니다. 마치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었고 제대로 잠잘 곳도 없는 전쟁터 같은 상황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다시 정착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이 더 살기 좋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도 있었고요, 모든 편의시설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몇몇 일부분의 백성들만이 돌아왔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진짜 현실입니다. 귀환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의 현실은 막상 살아보니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여 돌아온 백성들이 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포로 귀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도 계속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험난한 인생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어떤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곤 하지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플하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회복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벽을 건설하고 집을 짓기 전 먼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1차 포로기한 때 에스라가 한 역할이 바로 말씀을 낭독하고 깨우쳐서 회개하며 말씀 안에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니 그 다음 사역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10절의 고백처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완전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이 만난다라는 표현, 그리고 입맞추다라는 표현은 언어적인 뜻으로는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이미 백성들의 삶 속에 인애와 진리, 정의와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폐했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기반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적들의 침략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의 평안이 생겼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광야의 삶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지요. 고라자손의 고백처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주시고 회복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